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과 현장에 예배하기 위해 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면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작은 선물로 우리들의 마음을 표현하죠. 왜냐하면 부모님은 자신을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게 한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에게 세상에 살아갈 지혜와 도움을 얻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내 존재의 근원이자 토대예요. 그런데 부모 중에 부모, 모든 만물의 근원이자 참 부모이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이 계십니다.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양각색의 출신과 성분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계명인 십계명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 제5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5계명을 주신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나를 있게 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심지어 자녀는 부모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부모는 내 자녀가 친자녀가 맞는지 의심하는 사건도 있어요. 친자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절차상의 문제로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오류는 친자 문제뿐만 아니라 상속의 문제도 직결되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법적 절차를 취하거나 심지어 유전자 검사까지 하라라는 이렇게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확실한 증거를 요구받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5장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실한 증거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인 저와 여러분은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바라기는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5절 단락을 통해서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들이 어떤 증거를 받았는지 함께 깨닫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형제 사랑으로 응답해야 돼요. 1절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모두 하나님에게서 난 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예수님의 직분을 의미하고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칭호입니다. 구약 전통에서 보면 제사장, 왕, 선지자로서 이렇게 대열에 있는 대망하는 메시아죠. 메시아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에게서 받은 메시지를 바르게 전하고 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질서 가운데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참 메시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어떤 것을 부여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선택된 자들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성령을 통해 새롭게 하십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들은 자신에게 생명을 부여한 부모를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요. 이것은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난 자녀라는 첫 번째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앞서 요한일서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렇게 권면한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본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가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에게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중생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세 가지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건 모든 계명 중에 계명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3절에서 사도는 그래서 사랑의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다라고, 우리들에게 무거운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계명이 무겁지 않습니까? 사랑하자는 계명으로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이고 감격입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감격이 날마다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주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부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진정한 부모는 자식의 짐을 대신 져주려고 하지요. 그러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계명은 구체적으로 형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도 동일한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은 사랑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은 사랑의 행위를 가지고 표현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어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자들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장 4절 이하에 보면 이제 요한은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말씀한 다음에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주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랑의 실천은 어떻게 됩니까? 열광주의로 빠지기 마련이에요.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중요합니다. 열심이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믿음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요한일서를 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활동했는데 교회를 어지럽혔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바른 신앙에 대한 이해 없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식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고난받음을 그들은 부인했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에서는 육신보다는 무엇이 중요했냐면 영혼만이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의 열정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열정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신앙의 기준도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의 내용, 바른 가르침, 다른 말로 하면 교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 안에 교리가 되어 있어요. 교리가 이미 내용이 되어 있어요. 사도는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면서 4절과 5절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게 되는 믿음의 승리와 그 내용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세상을 이긴 믿음을 소유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승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냥 이 창조 세계를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이 활동하고 또 대적하는 세계관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온갖 악한 세력과 모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말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승리이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승리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이 진리를 늘 날마다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마지막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온갖 어려움과 우리 인생의 문제와 특히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행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바른 이해와 늘 주님을 향한 믿음의 내용들을 바로 정립하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15절까지 초점이 그래서 믿음의 행위에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욱더 옮겨지고 있어요. 우선 6절을 보면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러분, 물은 뭐를 말합니까? 물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세례를 지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피는 어떤 사건을 상징합니까? 지시합니까?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일축하고 있지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행하신 모든 사역 전체를, 공생애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께서 그리스도, 구원자 되심을 진리의 성령이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강도와 이방인 백부장이 이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건에는 누가 있다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건 이면에는 누가 활동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후 사도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계속적으로 전파하는 것도 성령의 권능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증언을 언급한 사도는 7절과 8절에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라고 말씀하면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에서는 그 증언하는 이가 성령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7절과 8절을 자세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그 증인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구약 전통에서 증인을 세울 때는 두세 사람을 세우는 전통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보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곧 삼위일체 생명의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삼위일체라는 말을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삼위일체. 삼위일체라는 말은, 아니면 삼위일체라는 교리는 직접적으로 성경은 언급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7절과 8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까? 삼위일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정립하고 정교하게 다듬은 교리가 삼위일체론이에요.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령 하나님과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따로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본성을 가지시고 함께 그 본성을 공유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하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증거를 이미 받고 누리고 있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주신 증거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 확실한 증거,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증거를 믿지 않는 자는 10절과 12절에 보는 것처럼 두 가지 잘못을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됩니다.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믿지 않는 자, 즉 예수께서 나를 위해 친히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의 증거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거해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이고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확신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지식, 내 경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증거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의 믿음의 원천이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로 믿음이 떨어지고 또 내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집중하고 때로는 내가 정말 바르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이런 염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내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늘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근데 그 점검 가운데서 가장 큰 건 뭡니까? 내 안에 확실한 증거, 이미 주어진 증거를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는 더욱더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증거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그분이 행하신 사역이에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복음 말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믿음의 이 근거와 확실한 내용에 대해서는 집중하기보다는 내 믿음의 상태, 때로는 환경,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내 관계의 문제들,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도 그랬습니다. 1738년 올드스켓 해심 전까지만 해도요, 웨슬리는 자신의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 그리스도의 완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도 열심히 읽고요, 그리고 신성클럽이라고 해서 소그룹 모임도 만들어서 늘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 존 웨슬리예요. 그런데 회심 후에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어떤 사실을 깨닫습니까?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똑같은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을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완전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이 바뀌고 상황이 변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 아니 그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다가오시는, 부어줄 수밖에 없는 그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깨닫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자격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 자기 열심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신앙의 침체 가운데, 아니면 영적인 매너리즘 가운데서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영생이신 주님께서 이미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과 함께 거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이신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성령 안에서 지금도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요,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담대한 확신과 소망을 13절에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3절은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요한일서를 쭉 읽어보시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요한일서 전체를 쓰게 된 동기의 말씀이 바로 5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무엇이 있다라는 것,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다라고 이 편지를, 짧은 편지를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증거에 대한 우리가 갖는 태도는 담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산 소망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말입니까?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처럼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말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요한은 성도들이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방편을 또한 알려주는데요,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14절과 15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단지 막연하게 구하거나 아니면 내 소원만을 아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 확실한 소망 가운데 거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구한 바를 주신다는 확신 속에서 거하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 라너라는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기도한다. 그러므로 나는 믿는다. 여러분, 이 짧은 어구인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믿으니까 기도한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나는 기도한다. 그러므로 나는 믿는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라고, 아니면 때로는 힘들다라고, 아니면 내 마음의 상태가 이렇다라고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기도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증거를 더욱더 집중하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는 자신을,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찾으려는 생각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라라는 사실을, 그 증거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함께 하심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믿는, 살아 역사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기도할 때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를 이야기하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건 기도할 때 내 의지와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생각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무엇이 먼저입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 뜻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순서를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아니 우리의 삶의 모든 존재의 모습들, 우리의 삶의 방식,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게 우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들의 태어나는 존재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들은 내 삶을 스스로 꾸려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이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내 이름과 내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은 18절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늘 지켜주시는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소망 중에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태어나게 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양육합니다. 우리의 모든 근원이신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자녀들이 성숙해서 성인이 되면 자신을 키워준, 돌봐준 그 사랑에 다는 아니지만 감사하고 더욱더 보답하려고 하죠. 이게 바로 자녀된 사람들의 본분 아닙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답게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그 무엇으로도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감이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답게 이 세상을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크고 확실한 증거를 가진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특별히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를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건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확신과 소망을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악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깊이 간직하며 저와 여러분 모두 이번 한 주 참 부모이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를 더욱더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